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 시절 아주 유명하다는 무협지 몇 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협지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보는데 얼마나 빨리 잘 읽히는지요. 그냥 술술술 읽히는데 주인공이 너무 멋있고 내공을 뭐 60갑자를 쌓았느니 하면서 막 날아다니는데 야, 그래서 이거 계속 보다가는 책방을 차려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몇 권을 보다가 잘 그만두었는데요. 우리 지금의 자녀들도 교과서는 읽기 힘들어하지만 해리포터와 같은 판타지 소설이나 웹소설, 웹툰 아주 열심히 잘 봅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이 무협지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아주 뛰어난 인물들 또는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막 내용을 통해서 막 드러나거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야, 이거 재밌다. 나도 좀 저랬으면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재밌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협지나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에서도 어김없이 자주 등장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둥 하면서 뭐가 탁 나오는 거죠. 보통 이런 멘트가 되면은 영화에서나 다른 어디 소설에서도 정말 장엄하게 무엇인가 스토리가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뭔가 하나 탁 찍어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은 사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장대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설은 시작되었다와 같이 쾅 하고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선포 제목과도 같아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들을 것을 기대하고 이 선포, 이 놀라운 멘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습니까? 이것은 사람 영웅이 아니죠. 바로 구세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읽고 듣게 될 기대를 하면서 이 제목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이 두둥하고 뜨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제목인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게 왜 그런 말씀이냐면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뒤에 시작이라 할 때 이라가 없어요. 그냥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부터 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그랬냐면 나사렛 출신 예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많은 예수가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배워서 잘 알아요. 우리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크라이스트는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요. 그때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땅에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뭐예요? 왕. 잘하시네요.
이 세 종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공적으로 받았어요. 자기 혼자 누가 머리에 기름 붓는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이러한 직분을 가진 자여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였는데, 지금 당시 1세기 이때 이스라엘 이 중간기를 거친 이스라엘은요, 정말 강력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너무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라이스트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기대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그건 우리가 잘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지금 율법 지키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끊긴 지 벌써 400년 되었고, 선지자가 다시 와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 필요해요? 왕의 직분이 필요했어요. 왕의 직분이. 지금 갇혀있는 이 로마에게서 압제받는 이 시대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문화 가운데 승승장구하여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이끌어줄 그런 왕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당시에 정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정말 율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잘 지켜졌을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고요. 너희가 제발 예배의 행위 말고 순종을 하라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랑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정말 오신 그리스도와는 좀 다르죠. 사실 정말 오신 그리스도는 완벽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한 번에 다 수행하시되, 인간 왕, 인간 선지자, 인간 대제사장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 바로 구원의 일,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영원히 단번에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고백은요,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실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믿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는. 그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당시에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흔들흔들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럼.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 칭찬받으실 분. 우리 자녀들 아주 잘 배운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신의 자녀는 신입니다. 신으로부터 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사실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신은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사실은 나를 보지만 나는 보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하고 같은 고백이에요. 아마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반신반인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헤라큘레스처럼. 반은 신이면서 반은 인간인 사람, 인간인데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섞어서도 생각하고 유연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인들에게 일단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자체가 벌써 심장에 분노로 꽂혀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를 그렇게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에 맞아 여러 번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이 말씀하시다가 정말 그 현장에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유히 빠져나가셨죠.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의 지금 1장 1절의 처음 고백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해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순간 벌써 정통 이스라엘인들은 저만치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는 거야. 놀라운 선포고 담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보기로 원해요.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것의 헬라어는 아르케라고 합니다. 아르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시작은 아르케인데, 이 아르케가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에나르케라고 해서 시작에,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처음에 하고 똑같은 히브리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처음에. 이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에가 처음에, 시초에, 바로 헬라어로 바꾸면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래서 처음에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 처음에가 요한복음에서는 에나르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나오죠. 바로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를 그대로 가져와서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태초에. 그런데 이 헬라어로 태초에가 아르케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미 지금 만연했어요. 이 마가복음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가요, 대략 주님 오신 후에 한 70년 정도 전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이상, 3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지중해까지 복음이 다 흘러갔어요. 복음이 다 흘러가가지고 알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가를 통해서 지금 이 복음서를 쓰게 하시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미 만연히 퍼진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스토리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지금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놀라운 스토리가 이제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작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듣는 이로 하여금 이제 펼쳐지는구나,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짜자장 하고 나오는구나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마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처럼.
기대감이 듣는 이로 하여금 그냥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복음이라고 나오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의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대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겔리온, 복된 메시지잖아요.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분께서 얘기하신 좋은 소식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누구의 무엇에 하는 이 소유격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누구의 누구 하면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요, 소유격이지만 이것이 동격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 말이 맞죠? 혹시 여기 국어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느낌, 뜻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몇 가지를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라이프 투게더 복음 주간, 복음 시즌을 제가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수요 우리 찬양 기도회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금요 비전 기도회도, 또 주일도 그렇고 계속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면 아마 우리 주님 앞에서 훨씬 더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께서 부르짖는 복음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계속 믿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를 믿으라 그러면요,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 또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결국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기도 하고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과 복음은 동일한 믿음의 대상이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이런 데 보면요,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는 뭐라고 나와요?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을 지금은 구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은 또 무엇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포함되는 모든 사역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메시지들,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역사들, 그것들이 또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복음, 나와 복음. 벌써 지금 몇 가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잘 들으시면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수능 잘 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또 나와 복음, 예수님 스스로가 나와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 34절 35절 제가 한번 다시 볼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예요?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굉장히 유연한 이 기쁜 소식은 많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 자신 자체가 그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사역들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성경 말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 자체이신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란 단어가 이 110번도 넘게 나오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전체이시면서 핵심이세요. 시작이시면서 끝이세요. 그러니 이 예수님만 잘 붙잡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도가 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다 터 계십니까?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나를 살려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기뻐요.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오셨으니까, 교회 오셨으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으세요.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 안에 기쁨이 있나요? 아니요라고 벌써 특별히 저희 집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아니요, 저는 제가 표현이 부족한지 몰라도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이 좋은 날 저녁에 황금 저녁 아닙니까? 그렇죠? 금요일 저녁이 누구 말대로 TGIF라고 그러잖아요. Thanks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부터 죽자고 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저녁은 황금날이에요. 황금날. 닭도 제일 많이 먹는 날. 이 저녁에 주의 자녀와 백성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인생의 흐름과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역전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거리가 있어서 이 서울 시내를 뚫고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저 너무 감사해요.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기쁜 소식을 들은 자는 기뻐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자는요,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좀 기쁘게 잘 사십니까? 저는 근간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믿음의 1세대 어르신들 신방하고 만나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정말 좋았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죽자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벽돌 나르고 그냥 밤새워서 기도하고 일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나오라 그래서 또 일하고 좀 쉬려 그러니까 또 나오라 그래서 또 가서 또 빨래하고 일하고 반찬 만들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그래도 서로 위로하면서 했는데 그때가 정말 좋았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말 그때가 좋았을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은요, 정말 재밌는 영화 한 편 봐서 그건 재밌는 거죠. 맛있는 거 먹어서 그거는 먹을 때예요.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고. 우리의 기쁨은 복음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열심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주님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다해 다른 영혼들 돌보시면 그때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십니까?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들 10년 가운데 이 기쁨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작이라는 말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어제까지 힘들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참 어릴 때 청년회 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 방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예배 다 회복하고 잘 설 것을 믿습니다. 했을 때 제 마음에 아멘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많이 힘들고 아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의 동역자, 귀한 우리 권사님들, 정말 병상에 누워서 힘들고 아파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그런데요, 복음은 그 하루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능력 가운데 아멘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요. 내가 힘들고 아파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 오늘 하루가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에게는 다시 복음이 필요해요. 저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정말 꽃과 같이 어린 우리 영아들, 어린이들 이미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읽어 올립시다.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시작하려고 하나 또 힘이 빠지고, 하다가 넘어지니 또 힘이 빠지고, 나아갈 때 나아가다가 또 실패하니 쓰러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선하고 착한 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의로운 것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주여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힘들었고, 어제까지 분노했고, 잘 때도 눈물로 잤지만 오늘 하루 다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의 실망한 심령 가운데, 그의 어떻게 보면 황폐해진 마음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의 동역자들을,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그 시작을 완전함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금요비전 기도회가, 온가족 금요비전 기도회가 바로 그런 역사적인 시작이 또 시작하는 그러한 좋은 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성 여러분,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작 이후에 풍성함과 그 능력과 기적과 융숭함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그들 안에 착하고 선한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